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다시 한번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오늘 삶을 위한 기초라는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이번 시리즈 동안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바른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기초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삶에 풍랑이 몰아쳐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풍랑 때문에 삶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풍랑을 잘 견디어냅니다. 이 두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똑같은 풍랑이 부는데 왜 한 사람은 무너지고 다른 한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까? 나이가 점점점 더 들어가면서 결혼식에 가는 횟수보다 장례식에 가는 횟수가 더 많아집니다. 저도 장례식에 갈 일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어떤 장례식은 매우 불행하고 어떤 장례식은 매우 축복스럽습니다. 불행한 장례식에 가면 저는 그 관안에 누워있는 분이 불쌍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생을 완전히 허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반대로 축복스러운 장례식에 가면 그 관안에 누워있는 분이 참으로 축복된 삶을 살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두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왜 한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살았고 다른 한 사람은 축복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는 이번 시리즈 동안 이 질문들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풍랑 가운데 무너지지만 왜 어떤 사람들은 풍랑을 잘 견디어냅니까? 왜 어떤 사람들은 삶을 불행하게 마치고 왜 다른 사람들은 삶을 축복 가운데 마칩니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다른 삶을 결정하는 요인은 바로 우리들의 성품입니다. 우리들의 품성입니다. 우리의 품성은 우리가 참으로 어떤 사람인가를 결정해 줍니다. 우리의 품성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결정해 줍니다. 우리의 품성은 우리가 어떤 대인관계를 가질 것인가를 결정해 줍니다. 품성은 우리의 재능과 교육과 가정 배경과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돈이나 지위는 우리로 삶의 관문을 통과하게는 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품성은 우리가 이러한 관문들을 통과한 후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결정해 줍니다. 우리의 외모나 재산은 우리로 결혼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품성은 우리가 배우자와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인가를 결정해 줍니다. 건강한 몸은 우리로 자녀들을 낳게 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품성은 우리가 자녀들과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인가를 결정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유산을 남길 것인가를 결정해 주는 것은 우리의 재산이나 업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떤 유산을 남길 것인가를 결정해 주는 것은 바로 우리의 품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품성을 가진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까? 또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축복 가운데 마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빌립보서 4장 8절 9절이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8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품성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품성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좋은 학교를 졸업하는 것입니까? 좋은 사람과 결혼하는 것입니까? 자녀를 많이 낳는 것입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찍 은퇴하는 것입니까? 물론 이런 것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줍니다.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가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 마지막에 다다라서 잘못된 목적지에 도착해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목적지에 도착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초점을 둔 곳을 향해 가게 됩니다. 그 예로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을 원한다면, 부자가 되기 위해 산다면 그는 돈을 벌기 위해 그 방향으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돈은 많이 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같은 품성을 가지지 못하면 돈은 많이 벌어도 돈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품성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8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바울은 빌립보의 교인들에게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명령해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생각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두는 곳에 우리의 삶이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런 것들을 그냥 한 번쯤 생각해 보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바울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마음에 두고 살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생각하라는 단어는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참되고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덕이 있고 기름이 있는 것들에 대해 생각하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들을 우리 안에 만들어가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품성이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결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개발하는 것을 우리 삶의 목표로 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가장 크고 중요한 목표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 중 대부분의 사람들은 품성을 개발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 대신 어떤 일들을 성취하고 어떤 기록들을 남기고 은행에 많은 돈을 저축하고 물질을 많이 축적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삶을 산다면 우리는 언젠가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축복은 많이 받아도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그러한 느낌을 계속해서 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하려고 사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우리는 성취지향적인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품성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는
품성보다 성공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개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성공은 했지만 잘못된 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생을 완전히 망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돈, 명예, 학력들이 꼭 행복한 삶, 의미 있는 삶, 목적 있는 삶, 축복을 가져다 주는 삶을 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개발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한 삶, 의미 있는 삶, 목적 있는 삶, 축복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품성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또 둘째로 9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품성을 개발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품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리는 품성을 개발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9절 상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 자신이 배우고 행하는 것을 빌립보의 교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기억해서 그대로 행하라고 명령해 주었습니다. 즉 그들은 바울을 통해 보고 듣고 배운 그리스도의 품성들을 그들 가운데 개발해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어떤 평판을 받길 원하십니까?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어떤 점들이 그들의 기억에 남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어떤 리더십과 봉사한 것이 기억에 남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은 사람들로 기억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품성을 가진 사람들로 기억되어져야 합니다. 책임감이 있는 사람,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인색하지 않고 너그러운 사람, 정직한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 순수한 사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사람, 또 앞과 뒤가 투명한 사람. 우리가 이런 품성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 원한다면 우리는 이런 품성을 개발하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다음의 단계를 밟아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현재 어떤 품성의 사람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품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깨달아야 합니다. 지도를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면 그 지도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현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자신들의 성품, 다른 사람들의 자신들의 품성을 개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미 품성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위 사람들은 저 사람은 품성이 아주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본인은 자신이 아주 좋은 품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착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들은 무지한 삶을 삽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부인합니다. 우리들은 두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는 이상적 아이덴티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이상적으로 생각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실제적 아이덴티티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실제적 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경우 이 두 아이덴티티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우리의
품성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의 배우자나 가족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과 같은 품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된다면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의 품성을 많이 닮아가고 있지? 그러면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거나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현재 실제적으로 어떤 위치에 와 있는가 그것을 보면은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지금의 현재 위치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품성을 개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품성을 가진 사람인가 솔직하게 또 똑바로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미래에 어떤 품성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 원하는지 확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가 어디인가? 우리가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그 목적지를 모르면 지도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위치와 미래의 목적지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차이로 인해 당황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자극되어서 동기부여를 받아서 지금 있는 곳에서 우리가 가기를 원하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컨설턴트인 피터 drucker가 13살 되었을 때 그의 종교학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너는 나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느냐? 거의 모든 13살 된 아이들과 같이 그는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없을 거야. 하지만 내가 50세가 되었어도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없다면 너는 인생을 완전히 허비한 것이다. 여러분들은 주위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되어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원하시는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우리는 미래에 어떤 품성을 가진 사람이 되기 원하는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어떤 품성을 가진 사람인가? 또 미래에 어떤 품성을 가진 사람이 되길 원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품성의 사람이 되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현재 어떤 품성을 가진 사람인가 깨달아야 합니다. 또 우리가 미래에 어떤 품성을 지닌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품성을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 중에도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예수님과 같은 품성을 가진 사람들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그 변화는 특정한 계획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실수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예로 품성을 바꾸는 사람이 되기 위한 일환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것과 예배에 참석하다 보니까 우연히 품성이 좀 바뀌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화를 자제하지 못하면 화를 자제하도록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남에 대한 험담을 잘한다면 그것을 하지 않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면 사랑하기 위해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본다면 그 시야를 바꾸기 위해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품성을 개발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9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품성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또 품성을 개발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품성이 무엇입니까? 품성은 성품이란 단어와 비슷하게 사용되지만 조금 다릅니다. 성품은 변하지 않고 타고난 기질을 의미합니다. 그 예로 내성적이거나 아니면 외성적인 성격은 성품입니다. 하지만 품성은 변화를 전제로 하고 있고 어떤 사건이나 어떤 관계를 통해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그 예로 품성의 가운데는 정직함, 온유함, 겸손함 등이 품성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품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겠습니다. 품성은 하나님이 옳다고 정의하신 것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품성은 하나님이 옳다고 정의하신 것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정의 안에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품성은 어떤 개인적 대가를 치르더라도 옳은 것을 행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또 둘째로 완전한 옳고 그른 기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준은 우리의 느낌이나 경험이나 원함에 따라 바뀌지 않습니다. 이런 기준은 변하지 않고 우리가 언제나 견주어 재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품성은 움직이는 표적이 아닙니다.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품성은 하나님의 속성에 그 기준을 둔 것입니다. 그러므로 품성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품성을 가지는 사람들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9절 하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바울은 빌립보의 교인들의 앞에서 예수님의 품성을 보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의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품성을 개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에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품성을 개발하는 삶을 살 때 그들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우리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과 동떨어진 그러한 관심을 갖고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것 해주시고 저것 해주시고 이것 해주시고 저것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이것저것 세상적인 것에 초점을 두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초점을 둬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품성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경험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약속해 주었습니다. 바른 품성을 가진 사람들이 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품성의 소유자가 되기 위한다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협조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품성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 장시간에 걸쳐서 천천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절대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큰 바위를 보면 전혀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 바위의 크기나 모양이 똑같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바위들은 단단해서
잘 변화되지 않지만 어떤 바위들은 단단하지 않아서 잘 부서지고 잘 바꿔집니다. 그 바위가 얼마나 단단한가에 따라 변화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품성을 닮은 사람들이 되기 원한다면 우리는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협조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품성을 바꾸시는 일을 하게 협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품성을 가진 사람들로 변화되기 위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성령님께 협조해야 합니다. 우리의 품성은 마치 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품성은 모든 곳에 다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대인관계에 우리의 품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직장에서도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품성은 우리 삶의 한 부분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품성은 우리 삶 모든 부분에 똑같은 영향을 줍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품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의 품성이 좋지 않은 것에 대해 다른 사람을 탓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성격이 망가지고 품성이 망가진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품성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자신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품성을 갖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 작정해야 합니다. 품성의 중요성을 깨달아서 품성을 개발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켜 가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는 견해를 만들어 갑니다. 우리의 말하는 것을 통해 또 우리의 행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견해를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품성을 만들어가는 것에 초점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어떤 풍랑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또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더라도 축복을 준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좋은 품성을 가짐으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칭찬을 받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